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 감동입니다. 저는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는 것은 이 하늘에 가면 이런 음정박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말을 하면 다 그것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또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찬미가의 이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점점 더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또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을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하늘의 열매로 알차게 연걸어가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 전도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구 도성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크게 권능으로 임하실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군에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가서 보초를 다 써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야간 경계 근무를 했고 또 대학교 2학년 그때는 1학년 때는 문무대를 일주일간 입소하고 또 2학년 때는 전방 철책 근무를 일주일간 했는데 일주일간 훈련을 받으면서 또 철책 안에 그 야간 매복 근무도 해봤습니다. 이 보초를 서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온 신경과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잠시도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해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보초의 사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초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파수꾼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말 그대로 이 보초병입니다. 둘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기 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다. 내 몸에 파수꾼 하면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처럼 신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 파수꾼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나팔을 불어서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키는 보초병들입니다. 현재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위급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경고해야 됩니다. 죄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죄인의 멸망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다급한 현실에서 어떻게 안전과 생명과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처럼 막중한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3장에도 보면 3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고 깨우치라.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군인이 지킵니까? 여러분,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누가 지켜줍니까? 경찰이 지킵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누가 지킵니까? 미국이 지킵니까? 물론 군인이 나라를 지켜줍니다. 또 경찰이 사회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세계 경찰로 자처하는 미국이 국제의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러나 군인도 경찰도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는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막아내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부패와 타락에서 건져내는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도 군인도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바로 여기 앉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주교인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인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인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5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들을 성천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파수꾼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을 뭉치고 있는가? 우리는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는 위대하신 모본을 본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가정을 정말 아주 줄기차게 방문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는 그 잡지 이름이 뭐예요? 파수대 많이 보셨죠? 파수대. 파수대는 그 어디 파수꾼입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2년 있을 동안에 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참 그분들은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열심히 전도합니다. 뭐 어디서나 일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필리핀어로 된 그 파수대 그 잡지를 가지고 신방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해주는 그 파수대가 이 세상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정말 이 세상을 바로 경고하고 백성을 준비시키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 일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언 8권 304페이지에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새벽에 시온의 새벽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깨어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알릴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에스겔과 같은 그런 신실한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졸면 세상이 위험합니다. 멸망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진리와 복음 외에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릴 생명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미와 지식과 소유의 허물을 해결해 줄 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창궐하는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과 범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회복할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런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수꾼이 뭘 해야 됩니까? 파수꾼은 이 위험이 올 때에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그 위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경고하되, 여러분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의 칼이 내 턱 밑에 쳐들어왔는데 이 경고의 사이렌을 불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위급 상황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든지 그대로 있든지, 그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어쨌든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현재 위급한 상황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만 그 위험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듣지 않더라도 파수꾼의 사명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2장 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서 그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알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2장 7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잠잠해서 됩니까? 듣지 않는다고 아예 경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아도 나팔을 불어서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구지역 연합전도회가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대구 도성에 250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별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엄숙한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전도회에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6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제 다음 주 일요일과 월요일 19일, 20일 이 다른 지역에서 이 씨 뿌리기 전도단이 와서 이 대구 지역의 각 가정마다 이 전단지를 뿌릴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할 그 우리 기별이 압축되어 있는 소책자 10만 권과 또 이번에 전도회 안내 팜플렛 10만 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좀 협력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이 한 명이 듣든지 두 명이 듣든지 전혀 듣지 않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의 묵상 노트에 보면 핍박 가운데 반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각시대대행투 45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회피하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어차피 그들이 반대하고 회피할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초기에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도와 선교자들이 한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반대한다고 이제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또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충실히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온 세상을 향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재림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33장 30절에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이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냉담하고 뭐 이렇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 우리가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으로 굳어져서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마음으로는 듣지 않아도 그들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과 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쑥덕거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자, 일어나서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이번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통해서 대구 지역 여러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이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듣지 않고 또 별로 결과도 잘 없고, 그래서 별로 의욕도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 것,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비와 힘이 들어도 이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내 방법과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영혼을 만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기별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시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를 높은 성벽에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마음이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냉대와 편견과 비난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단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이제 분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누구랑 같이 이제 나갔는데, 그냥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두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팍 성을 내면서 이거 너네 목사가 보냈는 거야? 하면서 막 그 얼굴이 막 아주 막 큼성궂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야단을 치더래요. 보니까 거기가 점집이었대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당연하게 얘기됩니다. 당연하게. 그런 반대와 또 이렇게 비난과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받으면서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움츠려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높이 솟은 이 아파트 앞에서 여러분 이 큰 바위 앞에 계란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게 보이지만 나와 누가 함께 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악인이 정녕 죽는다고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부와 지위와 지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복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류를 가슴에 품고 또 이 세상을 내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내 가슴 속에 잉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태중에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꼭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실학교 교과 그 뒷면에 보면은 그 간증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박형석 성도가 써놓은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간증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4대째 개신교회 모태신앙으로 그가 태어나서 38년 동안 일요일을 안식일인 줄 알고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에 이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듣고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 주부터 그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그 예배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이 동영상들이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 지역에 강사로 오시는 이 김대성 우리 목사님은 이 개인이 이 진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성경의 참된 진리와 안식일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좀 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과 또 화이트 부인의 글을 그가 배우면서 그가 깊은 충격을 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바로 이 재림교회 안에 있음을 그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것을 깨닫고 너무도 그가 많은 충격을 받고 또 그것을 인해 가지고 진리를 인해 가지고 그가 행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이 건강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그가 많은 감동을 받고 즉시 또 그가 식생활을 계획을 하고 그가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이 38년 동안 감쪽같이 속아 살아온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늦게라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가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이 복된 진리와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문서 전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결론은 너무도 소중한 이 선지자의 기별을 다 같이 힘써 전합시다. 그렇게 그의 글을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이 선지자의 기별, 이 성경의 정말 핵심적인 현대 진리와 기별을 다 함께 힘써서 전합시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멸망에서 지키는 이 보초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문 앞에 당도했음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참된 예배임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럽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비전과 꿈과 담력과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정말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찾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